오늘 함께 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종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야훼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월 13일 목요일 새벽에 우리 하나님 경배하는 믿음 하나로 이 이른 아침에 마음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이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모아서 아수르에게 바쳤지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대군을 보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부친 아하스와 달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하던 정직하게 행하던 선한 왕이었지만 그 아수르의 그 위협 앞에 그 마음이 굉장히 간담이 녹아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은금을 박박 긁어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쳤지만 아수르가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먼저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제 심리전을 써요. 그 랍사게가.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놀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놀리고 왕도 놀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애굽을 의지해봤자 손에 찔릴 뿐이며 야훼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소용없다며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에 순종하라고, 또 아수르 왕의 명령에 항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열왕기하 1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항복하면 죽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서, 비록 고향을 떠나게 되겠지만 아수르에게 함락되면 고향을 떠나긴 하겠지만 그 새로운 곳도 살기 괜찮은 곳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해도 소용없다면서 랍사게가 제시한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아수르 왕이 그 어떤 민족의 신도 다 이겨왔다는 거였어요. 아수르를 맞서행됐던 각 나라들의 신들도 아수르 왕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조롱하며 모욕하며 놀려댔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는데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참담한 이 아수르 왕의 말을 이제 랍사게를 통해서 듣게 된 히스기야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 용포를 입지 않고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은 찢고 굵은 배를 두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슬픔과 회개 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기도 111 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어떤 위협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막 찰 때, 그렇지만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히스기야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그 제사장 중에 선임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이사야를 찾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유다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산딸이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잉태한 것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10달의 그 인내 시간을 다 보냈는데 이제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은 비참한, 정말 비참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이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를 꾸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랍사게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꾸짖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랍사게를 꾸짖을 것 같으니 선지자자면 여기 남아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라고 죄송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 해산할 힘이 없어. 산딸이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머니도 위험하고 그 아이도 위험한 거죠. 엎친 데 덮친 격, 설상 가상, 그런 어려움의 현실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밀어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 왕의 신복의 말에 두려움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을 모욕한 아수르 왕의 신복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또 아수르 왕이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랍사게가 자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퍼부은 게 아니라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말을 대언하면서, 그 사네립의 말을 대언하면서 유다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놀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다 들으시고 주님을 모욕한 그 아수르 왕,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소문 듣고 본국에 돌아가고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사망의 영을 두시기도 하고 생명의 영을 두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사망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사망의 영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을 다한 사랑 덕분에 우리 안에 사망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고, 생명의 영, 영원한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소문 듣고 소문대로 살다가 죽지만, 여러분, 생명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다가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는 생명의 영,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두려움 품지 말고, 해산할 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세상의 옷이 아니라, 자존심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옷을 입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주님 만나면 여러분 해산할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니 주를 찾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찾는, 주님께 딱 붙어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주와 함께 영생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